오늘은 성경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디모데 전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이제 유대 나라를 관리하고 있었죠. 그 빌라도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된 마음에는 진리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대신 제가 그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총독은 아니시죠? 총독이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너 자신에 대하여 너를 해석한다면 그것이 곧 진리다. 그것이 곧 진리다. 너를 알아라. 그러면 그것은 곧 진리일 테니까. 너는 어떻게 아느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왜 태어났는지를 네가 아느냐 이거야. 그것을 알면 넌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왜 죽는지를 아느냐 이거야.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곧 진리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안다면 그것은 곧 진리다. 그러나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하여 네가 알 수 있냐면 바로 나 주 예수, 내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내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을 자세히 살피면 그 사람은 곧 너 자신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에 네가 나를 자세히 보면 내가 바로 너의 운명인 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운명을 발견하면 너는 곧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도마복음 114번까지 있습니다. 도마복음 딱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한 자는 결단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 말씀이 한참 과정을 지나서 뚜렷하게 딱 나와 보니까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말씀의 해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해석을 아는 자는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너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너는 죽음에서 자유할 것이다. 죽음에서 자유할 것이다. 죽음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 그 옛날 노래예요. 그 김상국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하늘에는 별도 많네, 쾌지나 칭칭 나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많았던가 봐요. 옛날에는. 요즘은 하늘에 봐도 별이 몇 개 안 보여. 근데 우리 제주도 밤하늘은 보면요, 요즘은 내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딱 보니까 별이 그 석류 아래 석류에 석류 알갱이가 꽉 들어찬 것처럼 온 밤하늘에 별이 꽉 박혔어요. 야, 별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어떤 날은 별이 그렇게 보여요. 꼭 한방눈이 팍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별이 꽉 있는 거예요. 야, 전 대체 어떤 세계일까? 어릴 때 그 밤하늘을 보면서 야, 저 별들은 다 뭘까? 저긴 사람이 갈 수도 있을까? 저기 있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저기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달이죠. 달. 달보다 그 다음 가까운 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와 얼마나 거리가 되어 있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8분이 걸린다. 8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은 8분 전에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광속으로 8분이 걸리니까. 광속이라는 말은 1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간다. 1초에 착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가 되는데 빛은 30만 킬로를 가니까 착각하는 순간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 거죠. 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속도로 8분 걸려오면 약 1억 5천만 킬로. 그러니까 8분이 걸리다. 어마 멀리 있는 거죠. 태양도. 그런데 저 별들 중에는 1억 광년, 2억 광년. 그러니까 8분 만에 오는데도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오는데 빛이 그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달려가서 저 별이 있다. 1억 년. 여러분 8분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8분이 80분도 아니고 8시간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8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을 달려갔는데 거기에 별이 있다. 그 별에 가보니까 또 저만큼 별이 있다는 거야. 야, 여기까지 1억 년을 빛을 타고 왔다. 1억 년을. 근데 저기 또 별이 있구나. 저 별은 어떻게 가니? 저 별도 한 1억 년 가야 되는데 1억 년. 빛의 속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 우주의 끝은 어딘가 말이야. 아무도 우주의 끝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한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의 비밀과 시간의 비밀,
공간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어떤 공간은 어떤 속도로 어떤 시간이 걸리는 것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야. 우주가 언제 시작된지 알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주가 시작된 거야.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아? 네가 이 육체가 딱 죽는 그날 우주는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게 우주의 끝이야. 네 안에 우주의 시작이 있고 우주의 끝이 있어.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 이 무한한 시공의 세계는 한 세계에 불과해. 한 세계에 불과해. 이 한 시공의 세계는 언제 끝나냐면 네가 육체가 딱 죽는 순간 눈을 딱 감으면 시공의 세계는 딱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우주 안에 지구와 똑같은 땅덩어리가 약 300 몇십 개가 있대요. 요번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뉴스에 보니까 요번에 1200 몇 개를 더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지구와 같은 땅덩어리가 2300 몇십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는 그런 땅덩어리가 21개 정도가 된대요. 이제 그렇게 기사를 써놨는데 그 밑에 댓글 단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너들은 참 이상하다. 아니, 외계가 있는데, 그 외계에서도 꼭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그 발상을 버려라. 그 발상을 버려라. 어우, 굉장한 발상이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기껏 해봐야 지구처럼 물이 있을까? 공기가 있을까? 그러면 외계에 있는 생명체가 너와 같은 생명체는 아닐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렇게 먼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부모님이나 찾아봐라. 네 부모님이나 찾아봐라. 그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 재밌는 사람들 많아. 왜? 우주의 시작은 네 부모님일 테니까. 외계가 있어, 외계. 그러니까 외계라는 것은 1억 년을 달려간 별이 외계가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외계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한 공간과 한 시간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외계는 시공을 초월한 다른 세계를 외계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UFO, 외계인이 오면 어떻게 하지? 외계인은 우리보다 과학이 발전했을까 어쨌을까? 그것은 외계인이 아니고 그냥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의 다른 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외계라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외계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외계인도 꼭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공간과 시간마저도 필요 없는 어떤 그러한 세계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외계에 있었습니다. 그 외계에 있는 이 생명체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 우주 안에 속했지만 몸 안에 있는 영은 외계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외계인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외계는 그걸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외계에서 온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못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는 어디서 온 존재냐면 외계에서 오신 외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계인.
영계에서 온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무시간, 무공간,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원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지금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을 보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냐면 외계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어디에 가까이 오고 있냐면 여리고 성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는 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외인들이다. 우리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여리고로 오고 있기 때문에 성은 굳게 닫혔더라. 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냐면 잃어버린 영적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계인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외계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 나무를 끌고 나와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보이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에 천년 만년 살려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있다고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진짜 참 존재는 어디서 온 거냐면 외계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가 그 흙 안으로 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길을 잃고 우주 미아가 돼가지고 돌아갈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서 여리고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와서 그 기생나합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의 짝은 누구였냐면 살몬이었습니다. 살몬은 기생나합과 내가 다시 돌아오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로 가면 다시 너에게 오마 하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짝을 데리러 지금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강하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상 밖에 시공 밖에 있는 곳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분은 어디서 왔냐면 시공을 초월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여리고성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참 존재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여러분 흙으로 된 인간 안에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요. 그 존재를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는 하늘에서 나서 이 땅으로 내려 지금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던 것처럼 누가 이 구원자 앞에, 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누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갈 수 있냐면 목마른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만이.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 앞선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한 성. 그러니까 외계의 생명으로 지어진 한 성. 왜? 그 성이 본래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육체의 본향은 아브라함의 본향이 갈대우리였지만 아브라함의 참 존재의 본향은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도 누구를 구원하러 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지 혈과 육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간 백성을 구원하러 모세가 온 것이지 예수는 누구를 구원하러 왔냐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육체고 육체 안에 들어있는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온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들이 바라다는 성이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실제로 그 실제가 된 그것을 받진 못했다. 받진 못했지만 앞으로 이 우주가 아닌 우주 밖에 있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바라고 죽었단 말입니다. 바라고 죽었는데 그 바라던 것이 예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들림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외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외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땅에서 난 것은 시공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서 온 사람은 시공 밖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너는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야.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 그 옆에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임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은 대체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 예수가 안 보입니까? 요한하고 같이 댕기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이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니까 요한을 버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앞을 보면서 따라갔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옵니까? 자, 육체로는 자기 앞에 있잖아요. 육체로는 자기 앞에 있어, 예수가. 근데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당신은 대체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는 이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외계에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어디 계시옵니까? 당신은 어디 계시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를 육체적인 예수로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속세계가 어디에 계신 분인지를 봐야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봐야 그 사람은 여러분 보는 것이지, 겉만 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게 구원이죠. 아, 이분은 여기에 계셨구나. 뭘 봤다는 겁니까? 외계를 본 거죠.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본 것이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를 보고 예수가 계신 곳에 함께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이 우주 밖에서 오신 그 자리에 가서 우주 우에, 만물 우에 우뚝 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몸이 됐다는 말은 그 시공을 초월한 곳에 그들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몇 시? 10시쯤 되었더라. 열이라는 것은 때가, 시간이 제 10시쯤 됐다. 10이라는 말은 끝입니다. 완전한 끝, 완성품. 그러니까 때가 된 시쯤 됐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세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제 10시쯤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8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오신 분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이분은 어디냐면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항상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이 보이는
물질적 세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인데 그분은 모든 만유 위에 있고 만유로 말미암고 만유 안에 있고 만유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우주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었지만 그 들어와 계신 분을 볼 만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들었고 그 다음 보았고 우리도 만지기까지 계속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담 안에서 두 갈래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가인은 밖에 사람입니다. 자, 밖에 사람에서는 이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인은 밖에 사람, 먼저 난 자란 말입니다. 아벨은 그 다음에 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영원한 생명을 접촉했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그 연락한 아벨은 겉사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자, 죽었지만 그 아벨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냐면 시공 안에 있는 물과 공기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물과 공기가 없어도 살아가는 영적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아벨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죽었어요.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을 한대요. 말을 하고 있대요. 그 말을 하는 자는 육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곳에서 온 그 영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아벨 안에서 누가 말을 했냐면 믿음이 말을 했으니까 그 믿음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 영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그 아벨 안에 있던 믿음이 누구에로 흘러갔냐면 아벨 대신에 셋을 줬으니까 셋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가진 사람 안으로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외계의 존재가 셋 안으로 들어가서 셋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영의 말이지 육체의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참된 말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을 하더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땅의 소리가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대신에 셋이 나왔는데 그 셋이라는 말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줬으니까 교회의 시대가 형성된 것이죠. 교회 안에 그 외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 복음이 이 생명의 흐름이 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는지라. 자, 이렇게 되니까 네피림이 나온 거죠. 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접합시키냐면 육시에다가 접합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단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외계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외계의 흐름을 따라 시공을 초월한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가야 되는데 땅의 명예와 욕망과 땅의 아름다움을 취하려고 복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합돼 버리죠. 혼합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목사님 그렇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한 분이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있겠냐? 내가 날카롭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롭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무지 부드럽습니다. 그리스도는. 예. 그런데 혼합돼 버리면, 혼합이라는 말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한 계정에 딱 묶어 놓으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따라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따라 죽어버린대요.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딱 묶어 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산자고 사람의 딸들은 죽은 자인데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거하니까 다 죽어버렸지. 그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사람 되었음을 한탄한다. 이제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땅을 쓸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래서 노아로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노아는 물 방주 위에 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수면 아래는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수면 위에, 배 위에 노아와 7 식구는 8명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이 창조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공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8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신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아벨도 한 사람 안에 일어날 수 있고 그 중간에 에녹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아가 8 식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10장.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이것은 이미 노아가 방주에 나와 보니까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셈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를 비방하는 육신의 세계고 셈은 아버지를 따르는 영의 세계인데 이 두 세계를 나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애리한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아서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야 된다고. 하나님에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혼을 찔러 쪼개야 된다고. 이를 쪼개놨는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산자와 죽은 자가 다시 한 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구음이 하나요. 말이 다 땅의 말밖에 없어. 하늘의 말은 없어. 구음이 하나요.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이라는 건 흙을 구워서 만든, 돌을 대신한 흙으로 대를 쌓으면서 어디까지?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올라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존자가 되자 이거야. 인간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올려놓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껍데기뿐이고 실제 그 안에는 사람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교주가 되어 있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면서 말은 역청으로, 재료는 벽돌인데 벽돌이면 흙이니까 솔직히 흙으로 이겨서 벽돌로 흙을 이겨서 만들어야지 거짓스럽지 않은, 그게 멸망이건 구원이든 세상은 세상답게 있어야 되지. 벽돌로 구워서 탑을 만들면서 역청을 왜 갖다 발라? 전부 다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한 조각이면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펴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인간의 이름을 하늘에 쌓아 올리고 있다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외계에서 왔기 때문에 외계로 가야 되는데,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이번 따지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차원에서 예수를 불렀지만 은혜를 입은 차원 가지고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고 신할 평지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어. 거기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이 와야 돼.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고.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걸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자기가 시공을 초월한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누구를 빼냈냐면 아브라함을 빼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우리서 가나안까지 뭐 1200km인데 1200개를 이걸 걸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계시가 오고 오니까 말씀을 쫓아 인식이 바뀌어 갔단 말입니다. 인식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가버렸죠. 그게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지. 창세기 12장을 한번,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깨달은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 세계는 생명이 없는 세계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구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당시 이디오피아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여왕 이름이 간닥이었어요. 간닥의 큰 국군을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중전 옆에 가려면 다 내시가 되잖아. 남자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왕의 재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남성이 제거당했어요. 그 대신에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얻었지만
자기에게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섯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디오피아까지 가는 그 마음을 보고 성령께서 필립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하늘의 생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생명은 뭡니까? 주여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야.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는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볼만한 눈이 없었어요. 이삭을 볼 눈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같이 나왔던 롯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건 말씀이었는데 롯은 말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롯도 제거당하고 하갈도 제거당하고 이스마엘도 제거당하고 오롯이 이것이 성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크심에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합당치 못하다. 그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를 줄 것이다. 불은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태워질 것은 그분이 태우십니다. 그리고 자라게 할 것은 자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주님은 이삭은 자라게 하고 이스마엘은 내쫓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 나온 자는 점점 세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그 외계인으로 말미암아 외계에서 들어온 여러분의 영은 점점 흥해져서 마침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옮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임재해야 됩니다. 계속 임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세상은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금방 막 집이 불타 없어질 것처럼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면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도록 우리를 교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다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다시 임재하고 그것이 뭐냐? 말씀을 쫓아가고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고 가나안에 가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착할 곳이 어떤 곳이냐면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12장 18절부터 18절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종비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거기까지만 읽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온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계. 개가 다르단 말입니다. 시공의 세계가 아닌 무공,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거기에 내용을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아내에게 중부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프림핀이라. 자, 이 얘기할 때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총회들과 의인들의 영들과 뭐 예수와 아벨과 이런 사람들 육체를 벗어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에루살렘 성에 도착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국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거냐면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이라는 말은 저 높은 저 별들의 세계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별들의 세계도 하늘은 아니에요. 저것도 그냥 첫째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완전히 개가 다른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댓글 잘 들어놨어. 어떻게 외계에서 올 사람들도 외계의 생명들도 물과 공기가 꼭 있어야만 산다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 그 사람 되게 하고 그 밑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 네 엄마한테나 찾아가 봐라. 뭐 그래 그거 잘한 거야 아주.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있어. 우주의 시작도 너로 시작됐고 우주의 끝도 너로 끝나.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아브라함과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따라해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믿기 시작해서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됐단 말입니다. 노아의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 그 다음 여기 뭐 이삭의 상황, 그러니까 42대를 걸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를 거쳐서 누가 나오면 예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와 계신 데를 보라, 와 있는 곳을 보라, 그들이 가서 보고 계신 데를 보고 예수와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다라는 말은 이 시공의 세계를 초월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많이 있어요.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외계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딘들 근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딘들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딘들 불안과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개로 가버리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다른 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은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 육신으로는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속히 가긴 가겠는데 만약에 내가 일찍 못 가걸랑 너는 하나님이 집에 이렇게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와서 물과 피로 조성된 아담의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그 하와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쏟은 피와 물로 됐는데 이 피와 물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예수님은 진리인데 진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터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터는 생명이고 기둥은 그를 아는 알미입니다. 진리라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임하느냐?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저절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할 때 그 말은 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쫓아 영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터에 그 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인데 먼저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돼야 된다. 진리의 터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하고 이 세상을 끝내고 제10시쯤 됐으니까 끝내고 성령이 죄사함을 얻더라 그러면 성령이 이 말이냐는 그 기초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은 그것은 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적인 복음이 없이는 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죄사함의 터가 그게 그 복음이 터라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워요.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암들 말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 십자가 도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제가 많은 말들을 합니까? 이게 기둥이라고, 기둥.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듣기만 들으면 여러분 기둥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기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 따라서 경건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묵상 시간을 좀 갖고 식사하실 때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속세에 속하지 아니한 비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은 뭐냐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이 경건이라니까. 자, 그것을 자꾸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입니다. 자, 크다. 뭐가?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은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외계에 있는 생명이 이곳에 나타났는데 외계의 생명이 이 현계에 들어오려고 하면 현계가 움직이고 있는 몸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오지. 몸을 입고 들어와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자며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내 신바된 자. 그 다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영이라는 것은 그 존재는 하나님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는 영은 의를 입었다. 의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성령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입었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천사들에게 보인다는 말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계시하는 어떠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면 이 세계가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임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우침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이 언어로 전파됐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언어로 전파됐단 말입니다. 전파됐을 뿐 아니라 전파됐는데 그곳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자, 믿음 받았는데 그 믿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올렸단 말입니다. 그 믿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믿음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유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다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동편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죄상을 받고요. 그 기쁜 수익 선교회라는 그곳에 가서 참 우리들은 그건 내 마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 사역자들이 한 몸이었습니다. 돈 몇억 1억 2억 주고받는 거 줘도 줬다는 생각도 안 하고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고 그 교회에 개척교회를 뭐 한두 명 해서 해가지고 100명이 넘어가지고 큰 집을 지었어도 어느 날 다시 둘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로 딱 발령나면 두말도 안 하고 24시간 내로 거기에 쓰던 모든 집과 모든 집기를 다 놔놓고 자기 입던 옷과 이불만 딱 가지고 숟가락도 놔놓고 뭐 TV, 냉장고, 뭐 에어컨 다 놔놓고 그 자기 입던 이불만 가지고 딱 가버립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바벨탑이 되버려요. 바벨탑. 사람이 우상이 되버려요. 사람을 높이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의 영은 그걸 거부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교회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갈대에 오르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다시 타락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됐냐면 가나안까지 이르질 못했어. 시공을 초월한 시온산에 이르질 못했어. 그들은 육신에다가 벽돌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을 뿐이지 그것은 산돌이 아니야. 다 죽은 돌이야.
다 죽은 돌들이야. 그러니까 귀익이 딱딱 맞지. 그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 귀익이 딱 똑같아. 어느 날 거기서 나온 지 한 5, 6년 됐나? 그래서 위암 때문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막 빼빼말라게 거의 죽게 됐죠. 근데 제주도에 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역자가 하나 찾아왔어. 뭐 손 목사라고 찾아왔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현대 카드를 하나 들어달라 해서 카드 하나 들어주고 이래 했는데 이제 바옥수 목사를 자꾸 비방을 해. 그러길래 손 목사, 당신은 당신 입으로 바옥수 목사를 비방할 자격이 있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회를 하다가 어디 안마소를 댕기다가 바람이 났어. 그래서 교회는 돈을 갖다가 거기다 다 탕진했어. 너 그런 주제에 나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누굴 비방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너는 다시 바옥수 목사 밑에 들어가서 다시 배워. 가서 너는 네 아내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네 자식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너는 너의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버림받았잖아. 너는. 그래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바옥수 목사한테 가가지고 진홍기 목사를 찾아갔는데 나한테 팍 부정을 하면서 바옥수 목사한테 들어가서 다시 배우라고 그렇게 해서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옥수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지. 이야, 진홍기가 위암 걸리고 하더만은 완전 회개했구만. 돌아섰구나. 오늘 전화가 왔어. 진영재, 나 정말 미안해.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내가 전화를 해서 미안하네.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한번 찾아오게, 오지 마시라고.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갈 길을 바로 얘기해 준 거지, 내가. 근데 어느 날 오기 전에, 목사들이 한 2, 30명 그 제주도 꼴짝이 찾아왔어. 아이고, 막, 얼굴들이 막 기름 줄줄 흐르는 게 막 반듯반듯하죠. 그 사람들 얼마나 반듯반듯하다고요. 나는 새까매가지고 완전히 대추씨 빨아먹다가 버린 그것처럼 있는데 번득 검은 양복을 입고 쫙 2, 30명이 와서 우리 그 움막에. 근데 내 속에는 괜찮아. 근데 아이고 참 보기들 좋습니다. 훤하다. 난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미안하다 이랬어 내가.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바옥수 목사가 왔어. 서울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대쪽같이 얘기를 해줬어. 와서 제주공항에 오는데 도지사가 마중에 나오고 러시아에서 유명한 가수가 공을 받고 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목사님, 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맨 사람, 바옥수라는 사람, 수식되지 않은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하면서 막 하니까 나한테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야. 안수를 해가지고 위암을 낫게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네 속을 안다. 이 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거 거짓말하는 놈들이에요. 타짜라는 게 뭐냐면 화투를 치는데 손기술로 사람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홍기 목사 똑똑한 놈. 그놈 똑똑한지 않은 놈. 귀신 들렸다 하고 만방에 공포했어요. 그런데 날 떠나서 잘 되는 거 봤나? 다 저주받아 죽었지. 진홍기도 그래가지고 위암 걸려 죽었잖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가서 딱 안수하니까 딱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돌아왔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조직 바벨탑을 경곽에 세우려고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내가 알지. 왜? 같이 살아봤잖아. 그래서 안수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날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날 낫게 하는데 당신 웬 털손을 갖다가 대가리에 얹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하지마. 그냥 기도나 하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 마음을 이렇게 낮춰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하면 다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것도 있군요. 나는 지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타락했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너무 강해.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치고 여리고로 안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고 마치 누가복음 10장을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영을 쫓아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음식을 폐하고 금식하라 이거야. 그리고 혼인을 폐하라 이거야. 남녀가 결혼하는 걸 폐하라 이거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를 다듬겠다는 거죠. 안 먹어서 경건한 체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사람이. 그건 타락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가면 바욱수 목사밖에 없어. 바욱수 목사가 하나님이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만희 형님도 그렇고 옥수 형님도 그렇고 다 박태선 형님도 그렇고 다 그러겠어. 용기 형님도 그렇고. 나 기자 바꿀까 봐. 용기가 뭐야? 네, 몇 장? 누가복음 10장 10장이요.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쭉 했는데 30절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이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근데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너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인간도 육체를 신뢰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어떤 사람도 초창기에 유명한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 저 구원파처럼 하면 안 된다. 장사도 하면 안 되고 비슷하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지나니까 똑같이 하고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뭘 만나냐면 강도를 만나는 게 천만 다행이야. 나도 그 바벨론에서 그 교회에서 나도 한번 튀어보려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한번 내 결혼식 하는데 비디오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그 한박교회 부목사였으니까 그 목사님 딸 결혼식 할 때 내가 주단도 깔아주고 일을 봤거든. 근데 비디오를 보는데 어떤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눈에 가시처럼 어떤 새끼가 하나 보이는 거야. 저 새끼는 지금 어떤 새끼가 가보니까 나잖아. 이야, 미친 새끼, 저 새끼 안 죽고 뭐 하는 거. 얼마나 나를 세우고 싶었으면 그렇게 막 얼굴을 들이대밀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왜 미쳐버려. 저 비디오 다 수집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야 돼. 불로 태우면 뭐하노? 내가 그냥 있는데. 그럼 그냥 있는데 그 비디오 없어진다고 없어지나? 그런데 내가 강도를 만났어. 참 강도를 만났어 내가. 옷이 확 벗겨져 버렸어. 거반 때려 죽어서 옷을 벗기고 가버리니까 그때까진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거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면서. 근데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배웠어. 옷이 벗겨지고 그만 죽게 되니까 그 사마리안이 타고 다니는 짐승에 자기를 맡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길을 설정해 놓고 삶을 견인하지 마라.
삶이 사라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살든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 네가 억지로 어떤 삶을 견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그 사마리아인의 짐승에 맡겨버렸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주막에 데려가더라고. 주막. 여기가 주막 아닙니까? 여기가 주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막에, 여러분도 이 주막에 왔지요? 나는 이 주막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나를 대다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보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은 걸 가지고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을 하는 너와 듣는 이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주막은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닌 제3지대. 제3지대.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 보았다, 만졌다, 찬양했다, 감사했다, 춤을 췄다, 자유했다.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가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삶과 이의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봤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올소리다. 이것은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냐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속 받는 자. 그러니까 과거에 뭐 말씀 하나 깨달았다고 그걸 막 우려먹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이 재림해야 된다. 강림해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는 말을 날마다 말을 해란 말이야. 그분은 신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너와 똑같이 형제 자매니까 한 몸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듣고 여러분도 같이 들어야지. 같이 들어야지. 그래서 같이 일어서야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해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아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딸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나는 그것들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요동할까 봐 이것을 나는 문제로 삼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인생 왔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 안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집착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시해 주는 말씀을 나는 말을 하고 여러분 듣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